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늘 소망 붙잡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번째 49절부터 56절입니다.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아,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7번째 글자입니다. 알렛 벳 기멜 달렛 해 바부 자인. 어제 바부 했잖아요. 바부. 그러면서 와우,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 와우, 놀랄 때, 감탄할 때 와우. 바부, 근데 갈고리라고 했고, 그래서 쿠팡에서 요즘 아주 이 쿠팡이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을 갈고리를 딱 엮어가지고 회원제로 등록해서 계속 물건을 쓰게 하는, 그게 어제 일이었어요. 어제 바부가 그 의미라고요. 사실 우리는 어떤 상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상징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자인. 자인은 약간 구부러진 일자에다가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딱 가지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비스듬하게 일자가 밑에 끝이 약간 둥글면서 위에 이제 글자 하나 이렇게 딱 얹어진 거. 이게 보면은 그 등산할 때 있잖아요. 등산할 때 그 산 올라갈 때 꼭대기 같이 딱 집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딱.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 글씨는 보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새끼줄로 해가지고 쭉 두 개 이제 이렇게 늘어뜨리고 양쪽에 이제 좀 매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열차라고 그러면서. 그거 해보셨어요? 열차? 새끼줄을 쭉 묶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다리 같이.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변천사를 쭉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무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상행문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다리 같이 이렇게 약간 틀어지고 이런 것으로 무기라고 했는지. 그런데 지금 쓰는 글씨를 보게 되면 무기 같기는 해요.
끝에가 이제 그 약간 날카롭게 기역자로 꺾여 있으니까 무기. 그리고 숫자로는 7이에요. 7. 7. 그리고 무기니까 다음에 뭐 칼이라는 의미가 있고 싸움 이런 전쟁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부.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은 자칼과 네케바 이게 나오거든요. 자카르 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네케보, 자카, 신부 그럴 때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단어가 왜 이 단어를 썼지라고 보니까 이 기억하소서, 기억합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기억하소서, 기억합니다. 계속 그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오늘 49절 나오지 한번 뭐라 나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요게 자카르라고 했어요. 자카르. 그러니까 오늘 자인 그 앞에 지읒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쓴 것 같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50절 한번 나와요. 50절에 5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55절에도 한번 더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오늘 글씨가 첫 자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 자카르.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찾아볼 건데요. 계속 어떤 것이 나오죠? 어떤 단어들이 51절에 법 나오죠. 법. 51절에 법.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라. 교훈, 가르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니까 우리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각인이 되어지죠. 전체 시편 119편이 전부 이런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다 여러분 언어까지도 이제 아마 머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법 나오죠. 법이나 율법이나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죠?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토라. 이것은 율법, 지시, 가르침, 뭐 계명, 법령 다 이럴 때 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은 규례가 나와요. 규례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길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심판, 재판, 뭐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할 때 이 정의로 얘기했습니다. 원래 공의는 체데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이제 머리 얘기 남을 거예요. 성경은 전부 모세오경은 전부 그 얘기잖아요. 율법, 뭐 규례, 법, 규칙 이런 거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그제 얘기니까 공의,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이 죄가 어떻게 죄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는데 심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죄값은 받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처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언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공의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베풀어 버리잖아요. 그게 공의라고요. 봐줄 게 그런 게 없어요. 봐줄 게.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곧 사랑인 거예요.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 공의는 제다카, 정의는 미시파트.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정의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계속 빛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두운 빛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리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정의라고 하면은 또 진리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실이라는 거. 진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진실, 진리, 진실. 너 참 진실하다. 권사님 참 진실하세요? 진실하다고 그러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진실하다고 그러면 와, 얼굴이 환해져야죠. 좋은 얘기인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봐주십니까?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진실하다 그러냐 그러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약속을 스스로 가진 것을 진실하다 얘기한다고요. 약속한 바를 스스로 가진 것을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소망이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지요. 이게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의지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우리한테 흘러 넘어오는데 뭘 통해서 넘어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제라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한 건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이 약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진실한 것이다라고요. 진리라고 했죠. 진리. 그래서 진리. 그래서 진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네가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표정을 봐요. 표정을. 저 말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저 마음이 흡수가 돼가지고 얼굴이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해지는 거잖아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빛이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냐 어두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건 받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둠이다. 그러면서 어둠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자아내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데 이 자각된 사람들, 나는 어둠인데 빛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진리로. 그럼 어둠이 물러가면서 와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예수의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니 맞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거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게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간접적인 체험이라 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이 가만히 시무룩하고 있으면은
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해놓고 그 설교를 듣고 얼굴이 침울하게 되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고 그와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모닥불이 거기에 붙여질 때 같이 덩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세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런 교감을 못 나눠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인공 돼가지고 다른 분에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세요.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계속 규례, 법, 율법 뭐 전부 이러니까 딱딱하잖아요. 전부 다. 이게 뼈대예요. 뼈대. 시편이 전부 그래요. 전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제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라고. 있고 없고를. 있냐? 그러면 너는 진실한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스스로 갖고 있어? 없어? 갖고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러면 진실한 분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진리를 품고 있네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진리 그럼 막연하지만은 진리는 진실이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라고요? 약속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약속, 이 진리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의 얼굴에서. 예수에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시라고요. 약속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다 얘기를 그렇게 하지요. 규례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미시파트. 그리고 53절. 요게 이제 오늘 그 작할 이 지하인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단어가 좀 우리한테 딱 맞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5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잘 볼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의 진리. 이것을 버린 자는, 이 약속을 버린 자는 전부 같은 단어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같은 의미라고. 표현을 달리할 따름이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맹렬한 분노라고 할 때 이게요. 잘 아파요. 잘 아파. 잘 아파. 여기 히브리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알잖아요. 너 참 잘 아프다. 이거 잘 아파.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자인 오늘 쓴 글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거 찾다가 제가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잘 아파. 잘 아픈 사람들은 늘 분노해. 이렇게 하면 이어지겠죠. 이 분노한 사람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분노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야. 너 참 잘 아프다. 늘 분노한 사람들 쳐다보면서 너 참 잘 아프다. 이렇게 하면 이어지겠죠. 히브리 하나를 에어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그냥 잘 아파. 분노. 요게 구약에 총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쓰냐라고 할 때 바람 불다라고 할 때 써요. 바람 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분노. 그리고 기근. 이때도 같이 쓴다고요. 이 자라파를. 약간 유머스럽게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노는 잘 아파요. 잘 아파. 너 왜 이렇게 잘 아프니?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노를 좀 삭히세요. 이런 소리 들으시라고요. 왜 잘 아파? 잘 아파. 잘 아파. 그리고 54절을 봅시다. 5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는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무엇을 모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절대 털을 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털을 닦고 맨날 거기 만지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예요. 자꾸 한 곳에 정착하려고 그래요. 나그네인데.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거류자. 거류자는 지나가는 자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영혼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나의 소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소유라고. 소유. 법도예요. 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율례, 규칙, 규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요.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졌냐?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있냐? 기억하여 지키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걸로 딱 그렇게 저한테 인식이 되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그걸 딱 빼버리고 읽으면은 여기에 복잡하고 막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걸 읽게 되면은 그대로 기도가 돼요. 그대로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어디 시편 어디 구절에서 그런 얘기를 취했나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안경을 쓰고 이 시편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고요.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 안경을 끼고 한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딱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일 안 한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전부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49절에서 56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예수 심정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49절에서 56절까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었던 예수가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아들아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었어요.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외인들이 말 안 듣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슨 코숨 치듯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냐고요.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게 눈물 섞인 음식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살았던 삶이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때 그게 나는 머리도 끝도 없고 라고 하는 주님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던 주님의 심정. 그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 오늘 또 여러분이 발길 닿는 그곳이 예수의 삶의 발자취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때로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린 부모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갖지만은 70을 넘고 80을 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무슨 즐거움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정 가운데 기쁨을 주었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잘 인식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것이 약속을 지닌 자녀들인데 오늘도 생기 허락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